오늘은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규례의 진정한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 짓고 타락한 이후에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됐다 그랬죠. 이기주의. 그래서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짝으로 만들어진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환경을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관계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엮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주장하고 또 이웃에 대해서도 자기 주장하고 자연 환경에 대해서도 자기 주장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나 훌륭한 거죠. 유대인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일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때로는 함께 슬퍼해주고 기뻐해주고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 훨씬 더 심오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랑은 단지 이웃을 사랑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만 해도 너무나 훌륭한데 그것을 훨씬 넘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20세기의 철저한 무신론 철학자이며 20세기 최고의 지성으로 평가받았던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기독교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을 쓴 정도로 기독교 신앙을 비판했습니다. 무신론자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까지 썼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다 번역이 돼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유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거기다 다 썼습니다. 그 정도로 무신론자예요, 이 사람이. 그러나 이 러셀이 성경을 읽다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을 때 큰 감명을 받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한 인간이 굉장히 훌륭한 것인데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기를 이웃 정도가 아니라 훨씬 넘어서서 나에게 모욕을 주고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손해 끼치고 그런 원수, 그 원수까지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말씀을 읽고 큰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만큼은 도저히 기독교를 비판할 게 없잖아요. 기독교를 비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러셀은 이렇게 말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기독교의 원리는 선한 것입니다. 이 가르침에는 반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의 다른 교리는 다 비판하고 반대하다가 원수를 사랑하는 교리에 있어서는 너무나 선하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여기를 뭘 비판하고 반대할 게 있겠어요? 반대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그대로 행하기가 어려울 뿐입니다. 그렇죠?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실천하기가 어려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조차도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 지성인조차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는 숙연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숭고한 가르침의 의미를 아침에 잠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제는 첫째는 이웃을 사랑해야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의 핵심이 이웃 사랑입니다. 모세 율법은 딱 요약하면 두 가지죠. 우리 예수님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 많은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했어요.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구약 성경 39권 전체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냐면 두 가지로 딱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학자입니다. 성경학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에 입각해서 이웃사랑을 가르쳤어요. 43절에 보면 오늘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가르친 거죠. 자, 레위기 19장 17절 18절은 찾아보세요. 레위기 19장 아침에 성경책을 따라 찾으면 정신이 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6개 반제, 마지막 6번째죠. 6번째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은 안 가져오고 뭐만 가져왔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져와서 이웃 사랑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이 훌륭한 거예요. 너 자신만 사랑하지 말고 내 이웃도 사랑하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는데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이웃은 자기 민족으로 국한됩니다. 이웃의 범위가 제한적이에요. 자기 민족으로 국한되거나 개인적으로는 자기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이웃을 국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친 것은 틀린 것이 없는데,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상한 것을 좀 가르치는데, 원수는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원수를 미워하라. 조금 아까 읽은 레위기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라고는 예수님 말씀했지만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이랑 마찬가지죠. 근데 원수를 미워하라고는 구약 성경 어디에도 가르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원수를 미워하라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이들은 율법을 가르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가르침입니다. 아까 버트란트 러셀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이웃도 사랑하기 힘든데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보면 타락한 인간의 지극히 보편적인 마음이죠. 예? 원수를 미워해야지 어떻게 사랑을 해? 자, 그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율법이라고. 근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들이 이 말씀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자기들이 추론해서 만든 겁니다. 이 말씀을.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을 이제 정착할 때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래 그 민족들이 있었죠. 그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예? 자, 이런 사람들을 대적해서 싸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이들이 이용해서 이 사람들은 민족적인 원수니까 원수를 미워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무슨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간혹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사람들은 인종적으로 싫어해가지고 다 죽이라 그랬다. 이게 무슨 하나님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명기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인종차별자가 하나님 무슨 인종을 차별해요? 예? 하나님 다 사랑하시죠. 그들 자체를 차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죠. 그들의 우상 숭배라든가 그들의 가증한 행위들, 잔혹한 폭력, 음란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한 것이죠. 모세의 부인도 애굽 여자예요. 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언제 인종차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오해한 거예요. 오해. 아, 그 당시에 우리의 민족의 적들과 하나님 싸우라 그랬으니까 지금의 적은 누구예요?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여기서 끌어온 겁니다. 성경은 지들 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여기서는. 또 하나는 어디냐면 시편에 보면은 이제 그 원수를 멸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에 보면. 그죠? 나의 고통을 주고 힘든 자들을 하나님이 멸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런 기도는 해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시편 제가 옛날에 강의할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악인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과 이게 상충이 돼요.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악인을 멸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게 옳은 기도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악인을 진짜 하나님 내가 미워해가지고 확 그냥 죽여버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악인이 행하는 악, 사람들이 행하는 악이 있잖아요. 이 악인들이 행하는 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악이 도멸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있어요. 물론 이제 시편 강의할 때 또 이 저주 시편이라고 하는데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 그래? 저 북한의 공산 정권, 저 북한의 선량한 주민들을 고통을 주고, 끌어다 고문하고 감옥에 가두고, 공개 처형하고 하는 이 사악한 무리들이 속히 멸망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 악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예요. 근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시편에도 봐라, 우리 민족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시편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원수는 미워해도 돼.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 끌어와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나 만든 거예요. 성경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거기 더 붙여놨어. 이웃을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그럼 이 지금 예수님 당시의 원수는 누구예요? 자기들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인들이죠. 그 로마인들 밑에서 잘 보여가지고 권력을 쥐고 있는 헤롯 왕, 그 헤롯 왕 밑에 있는 관료들, 세관들,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그런 모든 자들, 이런 자들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약하고. 구약의 모압, 블레셋, 암몬, 이런 사람들, 자기들 괴롭혔던 아수르, 바벨론, 그런 것처럼 지금 그게 로마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미워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웃은 사랑해라. 유다 민족, 우리 같은 민족은 사랑해도 돼. 그러나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모욕하는, 우리 것을 뺏어가는 저들은 미워해도 돼. 그게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침이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원수들을 미워하는 걸 합법적으로 미워할 수가 있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당연히 미워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미워할 거예요. 그래서 미워했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은근히 그것을 가르쳤고, 그것을 배운 사람들의 증오가 막 불타오르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들은 게릴라를 모아가지고 그들과 무력으로 전쟁을 하고 싸웠죠. 예수님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역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번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는데, 아니 예수님이 정말 이걸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인지,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매일 상처를 주고 나를 모독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그 손해를 끼친 그 사람까지,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를 증오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보니 어머니를 증오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엄마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요새 그렇게 텔레비에 나오는 이제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은 그 어렸을 때 그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프로가 있는데 어떤 친구는 그래도 생모를 한번 보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고, 대부분의 친구들은 절대 생모 찾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자기를 버리고 간 거기에 대한 그 증오심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원수가 아내인 사람도 있고 남편인 사람도 있습니다. 며느리인 사람도 있고 시어머니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음의 원수가 직장 상사요, 동료 중에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같은 교회 생활하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은 이 가르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도 정말 우리가 실천을 잘 못하잖아요. 우리는 자기 중심이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데, 아니 우리 예수님은 이웃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래요.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그 막 신문 기사에 김혜리라고 하는 어떤 배우가 일면식이 없는 어떤, 그러니까 미혼모가 아니라 미혼부예요.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제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됐는데 막 그 부인은 결혼하기 전에 혼인신고도 안 하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러고 아이를 키우는데 혼인신고는 엄마밖에 안 된다면서요. 미혼모 이럴 때는 엄마가 해야 된대요. 또 그때 아버지는 안 된대요. 그러니까 얘를 출생신고가 안 되는 거예요. 출생신고가. 그러니까 유치원도 못 보내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 의료보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 앞에 가서 막 1인 시위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것을 이 김혜리라고 하는 분이 뉴스를 보다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서 그 아이를 내가 그분이 안정할 때까지 내가 돌봐주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 데려와서 아이를 키워주고 한동안 키워줘서 큰 다음에 다시 아버지에게 이렇게 돌려보냈다는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댓글을 보니까 요새 우리나라 댓글을 보면은 완전히 그냥 욕하는 사람과 칭찬하는 사람이 나뉘어 있잖아요. 막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 댓글에는 그냥 칭찬, 감동 일색이에요. 칭찬과 감동 일색. 이 사랑에는 좌우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아, 좌와 우를 통합시켜서 정말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게 사랑이구나, 사랑. 예?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이 기독교의 삶이라고 하는 건 사랑을 베푸는 거구나, 사랑. 교회가 나뉘어서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일은 이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해. 근데 교회에 왜 감동하지 못하고 욕을 하느냐? 교회가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들끼리도 싸워. 자기들끼리도.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감동을 못 주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사랑하면은 정말 원수까지 당이더라도 정말 그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하기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랑만 해도 이 사회에 큰 감동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기사를 보다 옆에다 설교 때 예화로 쓰려고 막 쳐놨어요. 그거는 제가 아침에 보니까 컴퓨터 기능이 있더라고요. 안 그러면 잊어먹었을 텐데 쳐놨기 때문에. 예?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도 힘든 일이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숭고한 사랑을 해야 돼. 그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수를 사랑하라. 예? 이게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느냐? 예수님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이웃도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예? 그걸 우리 어떻게 그걸 실천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산상설교에서도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는데 그럴 때 있죠. 막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잖아요. 최근에도 뭐 어떤 가수가 경연에 나와서 유명해졌는데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글을 썼어요. 나 학교 다닐 때 나 두드러 패고 돈 뺏고 못되게 군 사람이 지금 저기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게 밝혀졌어요. 밝혀졌는데 한 20년 전 얘기더라고. 20년 전에 중학교 다닐 때 저 강원도 어디 뭐 정선 시골에서 지금 나와서 그 경연에 나왔던 가수가 때리고 돈 뺏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있다가 보니까 잊고 살다가 저기 잘 돼서 텔레비에 막 나오는 거 보니까 뭐 확 끌어올라가지고 그냥 인터넷에서 써가지고 이 가수가 모든 걸 사퇴하고 사과하고 물러가서 대스타가 되기 일보 직전에 인생이 그냥 끝나서 칩도에서 나오지도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야, 그 학교 다닐 때 폭력을 행사하는 거 아주 나쁜 일이지만 20년 전에 중학교 때 했던 그걸로 용서 안 되는 거지. 가해자는 생각이 안 나요. 가해자 잊어버려. 그게 추억이야. 매 맞은 사람은 평생 트라우마가 돼서 잊지 못하는 거죠. 이게 당한 사람 확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런데 어떻게 용서를 해? 어떻게 용서를 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용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야 되네.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6장 28절에는 축복 기도를 하래서 축복하라. 축복하라. 야, 이거 진짜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는데 축복 기도까지. 이제 뭐 원수 막 미워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진짜 뭐 저 목사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살아오다 보면 여러 가지 관계에 사람이 있는데 축복 기도 이거 진짜 못하겠더라고요. 축복 기도를 어떻게 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까지는 기도를 하겠는데 축복을 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입이 안 나오더라고, 솔직히 말하면. 축복 기도는. 근데 우리 주님은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축복하라. 예?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이 말씀을 하면서 45절에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자녀가 된다. 반대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심각해져요. 여기서 말씀이. 예? 원수를 사랑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 이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아, 그때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햇빛을 비춰주시는데 지금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21세기 지금 봅시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선인이라 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면서 무신론을 주장하고 막 오늘날 교회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모든 교회 다 뒤집어 씌우고 이런 사악한 자들 있죠. 예? 이런 악인들이 있어요. 악인들이 있는데 햇빛과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우상 숭배하고 무신론자고 나를 욕하고 나를 모독해? 너희 놈부터 이런 새끼를 앞으로 너한테는 햇빛 안 줘.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런 악인들에게는 햇빛이 안 비치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다 죽습니다. 바로. 예? 몇 시간 있다 다 죽어요. 자, 비도 마찬가지예요. 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비를 내려주고 악인들이 사는데 비를 한 방울도 안 내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군다나 농사 짓는 사회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악인과 선인이 있어. 하나님도 아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원수가 있어요. 원수들이. 막 욕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로마 군인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햇빛을 다 주시잖아요. 공평하게 다 주시고 비도 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차별하지 않고 햇빛과 비를 다 주셔서 다 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품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햇빛을 주신다.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면서 46절, 4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원수를 용서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드냐면은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렸을 때 텔레비전에서 본 영화인데 어머니 살아계실 때 우리 어머니가 영화를 좋아하셔가지고 그 영화가 우리 어머니 젊었을 때 보던 영화래요. 옛날에 뭐 명화의 극장 그래서 옛날 영화 막 해줬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봐가지고 제가 이제 다 들었는데 파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파괴란 2차 대전 때 영화인데 주인공이 수녀예요, 수녀. 근데 그 이제 수녀의 아버지가 독일군들에게 이제 잔인하게 총살을 당하고 그 이제 아가씨는 수녀가 돼. 수녀가 돼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수녀가 돼서 교육을 받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걸 이제 배우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돌봐줘야 된다. 그러던 중에 이제 수녀가 됐는데 2차 대전이 나가지고 전쟁통에 이제 나가서 야전병원에 가서 간호사로서 이제 부상병들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힘들지만 다 치료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야전병원에서 치료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소스라치게 놀라요. 왜냐면 한 독일군 병사가 부상당해 왔는데 바로 자기 아버지를 잔인하게 총으로 쏴 죽였던 그 사람. 예? 그때 장면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도저히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를 총으로 쏴 죽이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용서할 수가 없어요.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약을 발라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결국은 이 사람이 용서하지 못하고 수녀복을 벗고 나갑니다. 그래서 파괴예요. 파괴. 그러니까 용서하기가 얼마나 힘든가를 이 영화가 우리에게 잘 그려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라 그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응?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증오하는 세리도 세리한테 가서 알랑거리고 잘하는 사람은 잘해준다는 거예요. 세리도. 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찾아가서 방문하고 잘하고 다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은 세리도 할 줄 알고 이방인도 할 줄 알아. 안 믿는 사람도 다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은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들이 가르치는 게 뭐야? 너희 이웃이라고 하면서 너에게 친한 사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 예수님이 그것을 잘못을 책망하시면서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나에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랑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누구나 그렇게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된다. 온전한 사랑.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모욕하고 상처 주는 사람까지도 이제는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신성모독하는 자에게도 햇빛과 비를 다 주시는 것처럼 차별하지 않고 나에게 잘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똑같이 사랑을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인데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이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된다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네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 그 마음속에 한번 조금이라도 그런 게 있다면은 이전에 한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지 말라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막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는 사람, 그런 사람 있습니까? 마태복음 주석가인 플루머라고 하는 신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을 악으로,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이 그걸 모르고 악으로 갚아 나한테.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일이고 선으로 갚는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하는 거죠. 나에게 잘하는 사람 잘해주는 거예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너무나 멋있는 주석을 했어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요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에 착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죠. 네? 사마리아인이 산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누구죠? 자기들은 매일 인간 취급하는, 짐승 취급하는, 매일 조롱하고 모욕하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죽어가고 있어요. 예? 유대인 생각만 해도 치가 확 떨리는데 그 죽어가는 사람 원수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동족들도 다 그냥 지나갔는데, 제사장도 지나가,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자기는 매일 조롱하고 개 취급하던 그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 줍니다. 약을 발라주고 나귀에 태우고 자기가 묵고 있는 여관방에 데려와서 다 치료해주고 일보러 가는 동안은 돈을 주고 주인에게 맡기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바로 네 이웃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이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산상설교는 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며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참 인간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말씀 어쩌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도 모릅니다. 내 힘만으로는 부족한 말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선을 베풀며 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웃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까지도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온전한 사랑을 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